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꼭 딸 시집 보내고 싸운다고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딸네 집에 온 느낌입니다. 그래도 수지선한목자교회 주일 예배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일은 저에게는 아주 작은 기쁨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무겁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지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의 전체적인 뜻을 모으는 임시당회가 오늘 열리는 주일 이어서 꼭 제가 설교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받았습니다. 임시당회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 듯 합니다. 강대영 목사님의 어떤 처신에 대한 목사님의 그 해명 또는 교인들을 향한 어떤 설득을 포기하고 교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된 것, 또 사임을 원하는 교인들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만약에 교인들이 원하면 사임하시겠다 그런 뜻을 밝히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날 저녁에 저하고 같이 통화를 했는데 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기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받자 그랬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원하시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인들의 뜻을 알아야 할 텐데 이제 그 점이 참 어려운 숙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때 교회 안에 극심한 이제 의견 대립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의 차이가 교인들 사이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어떤 인사 문제에 대한 구역 인사위원회 전에 교인들 전체 총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권해드렸습니다. 보통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결정을 안 받아들이려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교회가 쪼개지는 일도 생기는 일이 있거든요. 사실 그 임시당회를 하기로 한 일에 대해서 감리사님도 오시고 또 기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신 일인데도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교인 총의가 없이는 어떤 일을 결정하는 일은 굉장히 뒤에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 총의를 오늘 여러분이 다 모으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 여러분들이 다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시험들이 교회에 일어날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 아들로 교회에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 시험들이 일어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통곡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아픈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교회 시험이 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수지선한 목자교회에 참 어려운 시험이 생긴 거죠. 오늘 임시당회 때 여러분이 투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은혜가 취소가 됐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 다 사라진 겁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는 시험보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깨닫게 하신 이후부터 어떤 시험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주님의 뜻을 잘 따르시면 오히려 한국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불씨도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시험 없는 교회 좀 다니면 좋겠어.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시험이 없기를 구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데 성도와 교회에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그 성령에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읽어보면 장들마다 시험거리들이 생깁니다. 시험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시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시험을 잘 처리하면 오히려 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시험을 잘못 처리하니까 오히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하나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른 교우 안에도 계신 그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분도 믿는 그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예요. 그런데 이게 깨어질 위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을 하는 거지요.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된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니까요. 그죠?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고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강대영 목사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이나 기획위원이나 여러분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죠. 그러니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제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미혹을 받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된다는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해결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교회의 특징입니다. 부부 싸움은 왜 생기나요? 남편과 아내가 다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된다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왜 싸움이 생기나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죄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무슨 결정을 내려도 우리가 성도라면, 교회 일이라면 당연히 기도부터 해야죠. 그래서 한 달 동안 특별 기도 기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꼭 부탁을 드렸어요. 절대로 자기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뒤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서서히 마음이 갈라집니다. 나중에 가서는 하나가 못 돼요. 그런데도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지난 한 달 동안 겪어보셨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정말 물어야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쯤 와서 이제 정리가 된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아, 이게 주의 뜻이겠구나. 제가 하고 싶은 거 주님의 뜻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거 그 해야 되는 게 주님의 뜻이 대부분이더라고. 가고 싶을 때 그때는 안 가야 돼요. 가기 싫은데 주님은 가래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비슷한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것이 순종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순종이 뭐 필요해요? 하고 싶은데 주님은 하지 말라시니까, 하기 싫은데 주님은 하라시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순종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수지선한목자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진짜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수지선한목자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지선한목자교회의 주인이시라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 함께 계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신 게 분명하다면, 그러면 주님이 얼마든지 시험도 어려움도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실 수 있지요. 우리 주님은 완전히 망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다시 쓰시잖아요. 시험이 일어났던 교회, 선한목자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정말 신문에 보도가 될 만한 엄청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죠. 그런데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바꾸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회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한 2시간 동안을 질문을 하고 가셨어요. 참 귀하죠. 목회 잘해보고 싶고 바로 해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한 2시간 상담을 했는데 마지막에 질문이, 목사님,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신 거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설교는 하는데 내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으니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제 안에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참 정직한 질문을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안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펄쩍 뛰어요. 목사님, 저 진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거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목사님, 오늘 1시간 동안 차를 운전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오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안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목사님이 진짜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그러면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자,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오시는데 예수님 마음이 계신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목사님은 얼마나 두려우시겠습니까? 목사님은 사모님이랑 같이 1시간 어디 가는데 아무 말 안 하십니까? 목사님 교인이 차에 탔는데 목사님 1시간 동안 아무 말 안 하시고 가십니까? 누가 차에 같이 있으면 당연히 이야기를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오늘 1시간 동안 저를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세요?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목사님은 정말 두려워하셔야죠. 아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그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태연하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가실 텐데 1시간 동안 운전을 해 가시겠죠. 그럼 목사님 물으셔야 돼요. 주님, 오늘 제가 이렇게 유규성 목사님 만나고 돌아가는데 주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제가 꼭 들어야 될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목사님이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이 계시다, 그걸 믿고 그렇게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목사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처음에는 이건가 저건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 반드시 써보세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떤 말이 기억이 날 때 목사님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누구를 신방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혼자 있든 말씀을 묵상하든 주여 제게 무슨 말씀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목사님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주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지는 게 있으면 기록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기를 꾸준히 해보세요. 목사님, 주님은 내 마음에 계신데 나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은 완전한 답을 얻으실 거예요. 여러분, 수지선한목자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교회에 맞다면,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게 맞다면, 여러분이 진짜 그걸 믿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사람에 따라 성숙도가 다를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못 깨달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임시당회 때 여러분의 기도하고 분별받은 걸 서로 투표해서 나누다 보면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주님이 이 방향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교인 총회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말씀에다가 자꾸 거기다가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 와요. 가장 확실한 거죠. 말씀이 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그런데 이건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말씀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신천지라는 이단은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강하게 시킨다고 하지요. 하여튼 매번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다 자기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에다가 성경을 갖다 붙인 거예요.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들 주장을 합리화하는 거죠.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똑같은 행태를 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 오르면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면 마귀 소리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으면 주여, 이제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에게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지를 분별하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애매하게 우리를 이끄시겠어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편지를 지난 특별 새벽기도 때 2주간 동안 읽었습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제 의도가 담겨 있는 설교이기보다 그냥 성경을 읽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택했어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그 고린도 교회 주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싸운다는 거였습니다. 네 당으로 나뉘어져서, 교인들이 파가 네 파로 나뉘어져서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가슴을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이 싸우는 것이 영적으로 어린애라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만 하는 사람의 결과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어린 애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나이가 얼마나 들었냐 상관없어요. 싸우면 어린애인 거예요. 싸우면. 싸울 일이 있으니까 싸우지요. 여러분, 싸워도요, 성숙한 사람은 다 절제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렇게 그 해운대 달맞이길을 자주 부부가 가셨대요. 그래서 참 낭만 있으시군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우리는 싸울 때 그리로 갑니다. 애들이 있는 앞에서 안 싸우려고, 애들이 있는 앞에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 보여주지 않으려고, 서로 의견이 안 맞고 그러면 그 해운대 달맞이길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거기 앉으셔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견이 안 맞아도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게 어른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이 네 파는요, 상대방을 그냥 죽이도록 싸우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희들은 가짜라는. 이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걸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유진 피터슨은 해석하기를 메시지 성경에서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라. 이제 오늘 임시당회가 끝나고 나면 그때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당회 끝나면 어떤 쪽이든 결론이 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결정되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이 자기 마음대로 돼야만 만족하는 사람이 어린아이고 육신에 속한 자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제대로 밟아가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던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 점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왜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는 거죠? 어른인데 예수님을 실제로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모시고 사는 성전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점을 잘 분별 못하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자가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키는 거라니까요. 아니, 사람 암 수술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을 살려놓고 암도 수술하는 거잖아요. 이 점을 여러분은 오늘은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를 살리면서 그리고 문제도 해결하는 거죠.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해 주십사 부탁을 받고 특세 때 이 고린도전서가 16장인데 16장을 다 나누기가 어려워서 마지막 16장은 전하지를 못했는데 주일에 이 마지막 16장을 나누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아멘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을 읽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전서의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싸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그동안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에 굳게 서고 두 번째는 항상 사랑으로 행하라.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제발 믿음이 굳건해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핍박에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다 흔들릴 만한 위기죠. 믿음은 그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흔들릴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대책 없이 흔들려요. 아마 이번에 이 시험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시험이 없는 교회 가고 싶으시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면 마귀는 시험을 일으키는 데 선수입니다. 시험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 갈 데가 없어요. 시험을 극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게 마지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되는 일입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 정말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교회를 담임을 한 거예요. 건축은 엄청난 예배당을 짓다가 빚은 엄청나게 지고 공사도 마무리 못하고 담임 목사님은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고 총체적으로 교회는 다 무너지는 상황. 거기에 제가 무슨 재주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길은 하나, 주님이 하실 거다. 주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참 놀랍게 하나님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제 믿음이 엄청 커졌어요. 저는 수백억 빚을 져볼 일도 없고 져본 적도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그런 엄청난 빚을 져봤어요.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어지간한 문제는 문제로 여겨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우쳐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강해를 준비하면서 다시 요한계시록 2장 4절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는데 주님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다 보면 믿음은 커지는데 더 중요한 사랑을 놓칠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그 이단들과 싸우느라고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과 싸우느라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했어요. 칭찬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러느라고 사랑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촛대 옮기겠대요. 주님은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사랑으로 소문났느냐? 여러분, 선한목자교회도 알 거고 유기성 목사도 아실 거예요. 사랑으로 소문났나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구했어요. 그래서 일기를 매일 쓴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았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았냐? 지난 10년을 지나는 동안에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불같은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회 끝나고 여러분의 마음에 지난 한 달 동안에 여러분과 의견이 다른 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생겼을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저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오늘 당회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느 쪽이든지 결론이 나겠죠.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던 방향으로 결론이 났을 경우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그쪽 다른 쪽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안 났어요. 이게 무슨 교회야?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됐다고 좋아하는 분들 보면 나 이제 이 교회 안 나갈래. 나 절대 수용할 수 없어. 이게 사랑인가요?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각본이 있어요. 저는 이런 문제들을 겪는 일을 수도 없이 봤어요. 각본이 뻔해요. 꼭 기도하고 당회를 하세요. 이렇게 부탁드린 것도 그 마귀 각본에 놀아나지 말자고 한 건데, 결국은 사실 마귀는 무슨 틈이라도 비집고 들어오니까 이제라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안 돼야 되잖아요. 마귀는요, 아주 공개적으로 다 자기 각본을 다 드러내놓고 있어요. 왜? 알아도 그 방향으로 가니까 알아도. 오늘 예배 때 꼭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안 할 거야.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기를. 그러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무슨 일이든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교인들 사이에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분별받을 때까지는 다른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이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여야죠. 주님의 뜻이군요. 그렇게 돼야 교회죠. 아니, 무슨 방법으로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시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22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직접 사도 바울이 손으로 썼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 받을 거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결국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친밀하신 분인가, 낯선 분인가, 글로 갈라져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친밀한 분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로만 아니고 진짜 주님의 사랑을 느껴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내 사랑하는 걸 느끼고. 그런 사람은 언제 주님 앞에 서도 주님은 너무나 친밀하신 분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주님과 아무 교감이 없었어요. 그저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옳다는 대로 살았어요. 자기는 그냥 주님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고 산지도 모르죠. 근데 막상 주님 앞에 섰어요.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너무 낯설어요. 나를 아실까?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미 저주받은 영혼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새 부흥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의 회복의 날, 치유의 날, 그동안 그렇게 애매하던 확실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날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시험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시고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는 답이 있으시고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수지선한 목적교회 교우들의 아픈 마음, 간절한 기도 주님 받아주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뜻대로 하고 싶은 그 갈망 주님 받아주소서. 하나님, 수지선한 목적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 새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주님께 감사하는 일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갖가지 제목으로 주께 드린 성도들을 주님이 긍휼히 받으소서. 저들의 믿음을 복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소서. 육신의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성도의 가정 안에 은혜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할 수 없이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수지선한 목자교회와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